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이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다 주신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시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니네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얼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저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고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마침이라는 접속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접속사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왜냐하면 접속사는 앞뒤 단락을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 역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을 상고해보자면 12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임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음을 이미 앞서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기상을 읽고 그 심판에 대비하라는 것이 바로 12장의 결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12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12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때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처벌하여 죽이고 그들의 피를 이 제물에 섞는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떤 의도로 주님께 알려드렸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죄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악행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죠.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의의 사고나 우리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는 듣지 못해야 될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아이고 저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 저거 저 허영 부리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동네 어귀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재앙이나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는 자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불을 보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에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만약 이 무화과나무가 3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다리라고 제가 거름도 주고 땅도 잘 갈아갖고 어쨌든 간에 내가 열매를 맺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때를 유보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다의 구약적인 의미는 가던 길을 돌아서 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돌아서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적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길을 서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바꿀 때 가능하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바뀌어 다시는 동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 곧 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불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앞선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보다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더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있진 않은가, 저부터 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를 상실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죄악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에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실상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개념, 안식일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28년간이나 더러운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고 여인은 곧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하는 엿새 동안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어리석은 요구는 당시 유대교의 열매 없는 이 영적인 메마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 그것을 버려둔 채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찍어버려야 될 무화과 나무와 진배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곧 임박하였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서신이었던 베드로후서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그 주님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따라 그저 유보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입술이라는 점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이라는 선으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점은 보기 어렵습니다. 선은 유심히 봐야 보입니다. 하지만 면은 멀리서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